우리 한국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 이유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 그냥 범죄 오락 영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청소년들이 몇 분 계십니다. 19세입니다. 찾아보시면 안 되고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최익현이라는 최민식이 연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행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 중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울산 표준어를 쓰지만 가끔 사투리를 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서에 나쁜 일이라고 잡혀와요. 잡혀오고 나서 너그 서장 용천동에 살제? 내가 어제 너그 서장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했다. 어색하네요. 네, 제가 요거 한번 했거든요. 집에서 우리 사모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웃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조폭을 만나서 그 하정우를 만나서 가만히 보다가 의대 채시고 이렇게 물어요. 경주채가 충렬 공파입니다 이러니까 마 내가 너그 할아버지 뻘이다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영화 한 얘기가 영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최민식이 나오는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찾아요?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는 사이다 이러면서 계속 내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수많은 땅들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그가 늙었음에도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미 나이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차지할 땅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분배가 시작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했을까? 성경을 보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딱 뽑아요. 우리 대전으로 치면 딱 뽑으면 너는 대덕구, 너는 서구, 너는 유성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일이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대사를 겨우 제비뽑기 요 뽑아가지고 나 대덕구 송촌동이네 와 이런 정도의 수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는 굉장히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마이쮸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는 이 땅까지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족속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사건들, 장자가 루벤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그리고 또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뽑았어요. 잘 지나가나 싶은데 요셉 지파가 제비뽑기를 하고 난 뒤에 화가 나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길게 조금 여러 번 이게 말씀을 찾을 건데 잘 들어주실 거죠? 잠깐만요. 아멘이 조금 아멘이 작아질수록 말씀은 길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따지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나이까 하니. 요셉 지파는 두 지파죠. 야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에브라임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는 뭐가 있을까요? 므낫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 두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 생각에서는 두목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가나안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분깃을 받았어요. 그래도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남아있으니 우리에게는 당연히 두 분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분깃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하나만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거기에서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죠. 야, 우리가 누군지 모르냐? 우리가 이제 최익현 씨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웃길 때까지 한 3번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 지파가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장자이고 제일 숫자도 많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우리 지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인정합니다. 여호수아가 맞아, 너 큰 민족이 맞다. 너희들은 크고 숫자도 많고 강하다. 그리고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요셉 지파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 인정하는구나. 두 분깃을 주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큰 민족이 맞으니 너의 많은 숫자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게 여호수아의 판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요셉 지파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삼림지대는 누가 살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진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대요. 3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은 삼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인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땅이라는 이유. 그래서 안 된대요. 2번째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민족이 있는데 겨우 저 삼림지대 하나 개척한다고 이 숫자가 살 수 있을 땅은 아니다라는 거죠. 3번째 이유는 뭐예요? 거기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철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저 땅은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 땅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얻을지라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다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 너는 큰 민족이 맞고 큰 족속이 맞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너는 저 산지를 개척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더니 손해만 봤다. 이제 저 땅을 차지하기도 못하고 올라가자니 손해는 많을 것 같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는 무섭고 별로 얻을 이익도 없고 이를 어떡하나. 이것이 아마 요셉 지파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요, 이 요셉 지파만이 땅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땅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분명히 보면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줍니다. 그래, 그렇게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에게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는 괜찮아, 너 축복해 줄게, 누구에게는 네가 큰 민족이니 네가 차지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요,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또 한 명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죠? 갈렙. 그죠? 우리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 둘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우였어요. 전우. 어떤 전우예요? 40년을 함께 했던 전우죠.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정탐을 떠납니다. 모두가 전우였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스라엘의 수장들이었죠. 막 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이야기와 나머지 2명의 이야기가 달라요.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전우가 갈렙이죠. 다 돌 맞아 죽을 뻔한 전우가 갈렙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 12명 중에 누가 살아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있습니다. 그때 60만 장정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있어요? 모세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1세대의 용장이었던 전우인 갈렙의 정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듣고 주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이야기도 들어주었을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의 이름들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눈의 아들 호세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거 아니죠? 같이 가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수정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여호수아가 어디의 수장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어디 지파죠? 요셉 지파.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한국에 있는 3년이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에 제일 끈끈한 게 뭐죠? 혈연. 어디 채가고 아까 얘기했던 감사합니다. 아, 충청도가 좀 늦게 터지는구나. 할렐루야. 그거죠. 어대 요가고죠. 어대 요가고.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전우와 지연이라면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자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셉 지파가 찾아간 거죠.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에게 한 분깃을 더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 분깃을 더 주고 축복하고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는 축복을, 누구에게는 개척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이들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갈렙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일까? 그 약속이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장 36절에 모세가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가 밟는 그 땅, 너는 그 땅을 볼 것이고 네가 밟는 그 땅을 갈렙에게도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근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 여호수아 그날에 너 들었지?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 나에게 주기로 했어. 그러면 나는 이 산지를 원해. 이 산지를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민수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그 여인들이 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므낫세의 후손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거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딸만 곧 3명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기업 물음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딸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도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이요 우리도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그 땅을 옮기면 안 되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라는 이 규칙이 정해졌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분깃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똑같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를 볼까요? 무슨 근거로 땅 분배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두 분깃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최익현 씨가 또 등장합니다.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그래요. 오늘 다 설교 뭐 들었어?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너그 서장하고 그것만 기억하실까봐 잠깐 두려워졌습니다. 요셉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요 강한 민족이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지파는 큽니다.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후손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요셉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숨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당신은 요셉 지파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혜를 주세요. 내게 맞는 우리 지파에 맞는 분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자, 기자, 숙자가 어머니 되시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낳아진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요셉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셉 지파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5대째 기도하는 기독교 가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내세우고 있겠지만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대접해 주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당신들은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했던 어떤 봉사가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기도가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하루 3시간 기도해, 당신이 뭘 알아?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많이 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3대째 5대째 기독교 가문이니 나를 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요, 갈렙이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당신과 나 40년 우정이다, 내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헌을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이야기들보다 오직 한 가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그날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어떤 수식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송천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겠지, 내가 복 받겠지, 내가 천국 백성 되겠지, 내가 하나님 함께 쓰임 받겠지,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근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요, 말씀의 확신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내 삶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갈렙은 그 요구하는 땅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머물렀고요, 사라가 그 땅에서 장사했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 이삭과 족장들이 머물렀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갈렙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어른이고 가장 큰 지파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래, 저 정도 족장들의 땅, 정통성을 잇는 땅, 갈렙 정도는 저 땅을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이 정말로 그런 이유에서 그 땅을 차지했다면 그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도피성을 피하라. 그 도피성에 해당되는 성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성이었어요. 갈렙에게 얘기합니다. 힘들게 차지했을 거잖아요. 그 땅을 너에게 내가 주소서 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 땅이 도피성이 되었으니 당신은 그 땅을 내어 주소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갈렙이 내가 나다라고 외치고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 헤브론은 내 땅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못 줬겠죠.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내가 감히 너희가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냐? 절대로 못 준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순수히 헤브론을 포기하고 그 들판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이 왜 그 산지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다른 좋은 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인데 왜 하필 나는 저 산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또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죠. 열심히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발견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에스골 골짜기는요, 성경에 보면 이 포도송이가 사람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믿기진 않아요. 포도가 얼마나 커야 사람만 할까? 근데 그 산지가 과일이 그만큼 크고 풍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맛없는 거 먹다가 와, 이 풍성한 과일을 매일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낙심하게 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낫 작손을 보았으며. 아멘.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낙 자손. 지금으로 치면 최홍만 같은 사람이 반매고 있는 거죠. 최홍만 씨가 진문 수리를 하고 있고요, 최홍만 씨가 창을 들고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홍만 씨의 키를 가진 그들을 보면서 당연히 겁을 먹었겠죠. 저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갈렙은 그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크구나. 그러나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싸우자, 나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다시 갈렙이 바라봅니다. 다시 그 땅 앞에 섰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5km 떨어진 북서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을 돌아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산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다음에 서늘해졌어요. 저 땅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갈렙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이 가장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가장 취하기 무서운 땅이기 때문에. 2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세대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 지파가 철병거가 있는데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저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요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앞장섰어요. 저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제가 약속의 땅인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곳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렙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은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1세대 선배로서
2세대 후배들에게 1세대의 위대한 어르신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길 원한다. 갈렙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회가 드디어 온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는 1살 때부터 기도했겠죠. 네. 굉장히 재밌는 농담이었는데 집에 가서 아마 웃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데 눈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그 상대와 만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세요. 포기하실 건가요? 안악자 손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갈렙이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갈렙을 보며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축복합니다. 가자, 전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왔다. 우리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땅이 이제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네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갈렙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떤가요? 갈렙은 막 설레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을 증명할까라고 보인다면 요셉 지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좁습니다.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희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뭔가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하는 그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위치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이나 해주세요. 그것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였습니다. 갈렙에게 위치에 맞는 대접은 믿음의 성봉장으로 나를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여전히 내가 전쟁을 치를 수 있으니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큰 민족 지파라고 얘기하는 요셉 지파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하고 싶지 않으니 저기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야지대나 좀 많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가장 무서운 적일지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것이 요셉 지파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고 큰 지판이 나에게 많은 것을 대접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팔아 나의 유익을 취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팔아 내 영광을 취하는 그 입술만 산 사람들의 특징은 더 강한 것이 오면 그것에 꼬리를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는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요, 비꼬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야,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며? 그러면 너희가 차지해봐. 어떻게 보면 혼내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단지 크기만 한 요셉 지파냐? 너희가 단지 숫자만 많은 요셉 지파냐? 너희가 단지 권능이 있고 가문의 힘만 의지하는 요셉 지파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지금 누구냐? 너희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있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 너희가 철병거를 무서워할 존재냐? 너희가 숫자만 믿고 싸우는 사람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능히 너희는
개척하라.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 읽으면서요, 이 개척하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의 사람이냐? 그러면 문제 앞에서 너희가 개척하라, 승리하라,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혈연이었고 자신의 지파였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쟤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쟤들이 깨달아야지, 쟤들이 다시 과거의 실수를 범하면 안 되지. 근데 말씀을 보면요, 요셉 지파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가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해요. 전쟁에서 시비 걸러 옵니다. 야 기드온, 너희 왜 우리에게 전쟁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가 요셉 지파인데 네가 감히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 너 혼날 줄 알아. 기드온은 우리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면 겁쟁이였어요. 미안하다, 니들이 최고다 라고 높여줘요. 다음에 입다가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요셉 지파가 또 갑니다. 야 입다, 우리가 요셉 지파인데,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네가 감히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해? 너 혼날 줄 알아. 그때 입다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동족 산장이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내가 요셉 지파인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가 여전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대접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것이 갈렙의 40년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나는데 날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안악자손이 있어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